지난주 또 지지난주 저희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또 에스겔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본 환상, 그리고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 이야기를 공교롭게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고 계획한 바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몇 주간 계속 이런 최후의 심판과 관련되어진 환상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또 읽게 하셔서 어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실 바라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입각하여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피엔스라고 하는 호모 종이 있을 때에 당시에 수많은 다른 여타의 호모 종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만 최후에 살아남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사피엔스의 후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나 혹은 네안데르탈인 같은 그런 종족들이 훨씬 기골이 더 장대하고 힘도 더 셌는데 그보다 좀 더 연약해 보이는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유발 하라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피엔스는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에 살아남은 종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상상력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집단과 부족의 결속과 단합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이들은 말 그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상대, 오로지 그를 향하여서만 달려들지만 사피엔스는 그 상대 너머에 있는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은폐와 엄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분명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쫓아 달려오는 저들을 향하여서 대항하여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유발 하라리는 역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오히려 더 본질적일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진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태초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운행하시는 온 우주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좀 더 낫고 좀 더 진보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고 또 에스겔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는 언제 멸망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핵의 위협이 지금도 우리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심판은 우리 가운데 항상 주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한치 앞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불안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마지막 생명, 단 한 생명, 마지막 그 생명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어쩌면 그 마지막의 때를 자꾸만 미루시고 유예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유예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어쩌면 그 유예된 그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심판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마침내 일어섭니다. 이제까지의 환난은 환난도 아니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저 미가엘 천사장으로부터 이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가장 큰 심판의 와중에도 분명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땅의 티끌과 같은 인생들이 다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그런 죽음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우리는 바라기를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심판의 날에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참 현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여기 또 이야기하기를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누구냐? 그렇게 되어지는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바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킨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다, 선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의이다 라고 늘상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그 옳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옳음은 대체로 나만의 옳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전혀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인 옳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속에서는 옳은데 상대방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옳음은 그처럼 불완전한 옳음입니다. 미술사를 보면 사실 현대 회화의 출발은 피카소에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양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해내는가,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수학적 원근법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략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죠. 그래서 정말 그림을 보면 실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극사실주의에까지 이르러서 정말 이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딜레마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진기의 발명이었죠. 사진기가 나오면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제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이는 세계를, 그 보이는 세계 사실 그대로를 어떻게 잘 묘사하느냐가 그림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사실을 묘사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미술의 근원적인 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미술은 본래 평면에다가 이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카소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그리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면에 사람을 그리면 그 사람의 정면의 얼굴을 그리고, 그 같은 곳에다가 측면에서 바라본 얼굴도 그리고 뒤에서 바라본 얼굴도 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왜 피카소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가에 대하여서 그의 고민을 생각하여 보면 그 그림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건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미술은 굉장히 많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점이나 선이나 면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어떤 영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그것들을 표현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다
나아갈 수 없는 그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오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안에서 그냥 극히 상대적인 일부일 것이지 결국 절대적인 오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심리 치료를 하는 것 중에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에 그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주체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려면 거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거울은 나의 외적인 모습만 나타낼 뿐이고 그마저도 한 면만 보여줄 뿐이지 나의 저 내면의 깊은 곳이나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을 나타내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려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나를 연기하는 누군가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일상의 모습들을 재현해냄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함으로써 나의 참다운 면을 발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 부부 치료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역할극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를 서로 위치를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 몸짓, 행동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 하나하나가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직접 들으니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연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구현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가 내 얘기 같아서 몰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것이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객관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언어로는 메타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의 세계 안에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를 거기에 두고 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조금 우리는 그 오름에 대하여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 오름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서 바라봄으로써 그 오름을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그 오름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 오름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 또 싸움을 하는 두 당사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다 맞을 때가 많아요.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달려와서 공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옳지요? 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오라. 조금 있다가 다른 제자가 옵니다. 와가지고 또 공자에게 그 자식은 틀렸고 제가 옳은 것 같은데 공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오라. 아니 조금 전에 나간 그놈도 옳다 그러고 저도 옳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옳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오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옳음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옳다 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마저도 오르신 분, 참으로 오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할 때에 그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할 때 그 옳은 대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자야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영영토록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채로 있다면 감히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로 내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특히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까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사로잡힌 땅에서 너희가 돌아오리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굴레와 그 모든 억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세주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에 예수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니라.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갔던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곳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돌아올 때에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역대하
24장 19절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 3절 예레미야서 4장 1절 등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할지니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로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의 마음과 같이, 그래,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나왔더니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나를 허망한 곳으로 이끌어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이 내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설사 내가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세상이 주는 안락, 세상이 주는 그 쾌락, 거기에 만족하여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을 깨달았기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한 손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쥐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들을 놓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동시에 두 가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불충한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신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심판 때 가장 큰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참 아름답죠. 시골의 들판에서 아무 인공적인 불빛이 없을 때에 올려다본 그 밤하늘의 그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향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이의 생각과 뜻을 살펴보려고도 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이 틀린 것인 양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며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